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지혜 주시고, 또 내일은 설인데 오늘부터 연휴인데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만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먼 길 시골이나 고향에 또 친척의 집에 오고 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읽게 됐습니다. 1절에서 8절.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에브라임 산지 마라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며 어찌하여 마음이 아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한나의 부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달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 공부했고요. 그 전에는 야고보서, 빌립보서를 다 공부했고, 이제 사무엘상 구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의 사무엘상은 역사서는 재밌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역사서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히스토리는 재밌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왕정국가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12명이 사사가 있었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 엘리와 사무엘을 사사로 쳐요. 이렇게 14명의 사사이고, 이제 사무엘이 14번째 사사였고, 사무엘이 사울 임금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 임금이 40년 만에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임금을 사울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요.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열리는데 사무엘이 바로 그 왕조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야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드라마 같죠? 자,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거기 보면은 여로함의 아들 엘리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이렇게 쭉 4대를 걸쳐서 말하고, 이 엘가나까지 5대, 사무엘까지 6대. 성경에서 6대에 이렇게 이름을 쭉 열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아내를 못 가져. 그래서 그 아기 못 나니까 엘가나가 또 부인을 하나 더 얻었어요. 브닌나. 이 시대는 왕이라든지 또 유력한 집안들, 부잣집, 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도 일부 다처죠.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죄악시하거나 또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비문명 국가들은 일부 다처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니까 가마득한 옛날이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일부 다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근데 오늘날의 현대적,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일부 일처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분인날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는 아기를 못 낳으면 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의학에서 뭐 증명이 되잖아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여자에게 문제가 증명이 되는데 그 당시는 뭐 그런 의학이 없으니까 대개 여자에게 모든 문제를 돌렸고, 또한 그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여인에게 무슨 저주를 받았거나 뭐 그렇게 좀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인은 이제 그 구박을 받고, 조선 시대는 소박이라고 해서 친정으로 쫓아보내기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칠거지약의 폐단이기도 했죠. 여권 신장이 안 되던 옛날에 여성들이 얼마나 남성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살았는가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분인나를 얻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정부인인데 아기를 못 낳고, 분인나는 작은 부인인데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한나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죠. 거기에다가 작은 부인이 본부인인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라.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바가지를 긁거나 뭐 욕을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했거나 뭐 그렇겠죠. 그럴 때 이 본처인 한나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매년 그 성읍에서 나와 그 실로에 있는 성전에 이 가정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마 절기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리고 한나, 그래서 가족들이 실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 예배가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자, 거기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니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고, 또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불량자였고,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아내와 분인나 모든 자녀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중에 이렇게 분깃,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그 남편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비록 아기를 못 낳았지만은 본처를 사랑했어요. 그에 대한 아마 그 애정, 연민, 그리고 뭐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나를 배려했어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그 남편 엘가나가 채워졌죠. 좋은 남편이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아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그의 의학적인 문제나 혹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닫은 것이죠.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면 아기를 못 낳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면 아기를 낳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적수 분인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적이 있어. 그렇죠. 여성들이 한 남편을 섬긴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그 레아와 라헬도 형제지만은 자기 남편 야곱을 두고 둘이 많이 싸웠거든요. 창세기 보면 갈등이 심했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는 적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분인나가 아기가 있고 한나는 아기가 없으니까 언제나 그 한나는 수세에 몰렸죠.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슬픈 여자입니다, 나 억울한 여자입니다,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분인나가 또 한나를 괴롭히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 여성들의 무기이기도 하죠. 막 울면 또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한나가 또 음식을 안 먹으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인간적인 면이 여기 다 보이잖아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자 같아도 울겠다. 그렇죠? 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위로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 참 좋은 남자야. 만약에 이 한나가 아기만 낳았다면 작은 부인을 얻을 이유도 없죠. 한나를 끝까지 사랑했던 남자.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아껴줘. 그러면서도 또 분인나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부인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참 두 여인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것도 볼 수 있고 또 두 여인 중에 한나는 또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왜 이 가정 이야기를 여기 끌어들어요? 예, 여기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사사시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고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부흥사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한나가 태문이 닫혔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제 태가 열리고 아기가 낳고 그래서 분인나 적수를 이기고 그 가정에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임을 저주로 여기던 시대의 한나는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아기 못 낳는 것을 저주로 여겼지만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가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예배드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가도 혼자 기도해. 그래서 해결을 봐요. 이 여인의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 불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